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포기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이런 권면은 많이 들어봤죠. 이 책과 설교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포기하라라는 이런 책과 설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포기하는 것은 뭔가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용기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제가 좀 의지력이 좀 강하다 보니까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교훈은 도리어 실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라라는 교훈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도박을 해서 돈을 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은 뭐 누가 봐도 저건 아닙니다. 아이고, 또 돈 잃었네. 앞으로도 하면은 계속 잃을 텐데. 그래도 당사자는 포기를 못 합니다. 그동안 잃었던 돈도 아깝고 시간도 에너지도 아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릇한 그 중독의 쾌락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비단 그 도박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중독에는 이런 야릇한 그 쾌락이 있습니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또 일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섹스 중독, 뭐 이런 중독에는 야릇한 그 쾌감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끊으려고 하면은 금단 현상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조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독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크게 바뀌어지고 있죠. 이전에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했던 그 어떤 일들도 코비드 19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돈 좀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여행을 하는 것이 인생의 큰 기쁨이고 행복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행을 못 가죠. 비행기 못 타죠. 크루즈 못 타고 또 어디 호텔에 가서 잠자는 것도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행 좋아하는데 인생의 그 패턴을 크게 막 변경시키고 바꿔야 합니다. 그것도 거의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강제적 포기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이 결단을 내리는 것, 자발적 포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코비드 19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많이 계속 상대하는 사업은 갑자기 사양 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항공 산업, 무슨 여행 산업, 그죠? 호텔 산업, 이런 산업들 사양 산업이 되고 말았죠. 그러한 그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면 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사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면은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추진했던 그 사업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까지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패자가 되고요. 자존심이 그래서 도저히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계속해서 번민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꾸 쌓입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합니다. 결국 육체와 정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경이 먼저 고장납니다. 즉 우울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우울증이 오기 전에 자신의 그런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빨리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이번에 크게 손해봤다. 이번에 돈 많이 잃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자. 자, 이런 그 대범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녀 총각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이런 대범함이 종종 필요합니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몇 번 트라이, 시도를 해서 안 되면은 내가 뭐 그렇게 싫은가? 뭐 할 수 없지. 집신도 짝이 있는데 하고 빨리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뭐 계속 오늘도 찍어대고 내일도 찍어대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스토커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포기할 때 포기하지 못하면은 스토커라는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나 싫다고 떠난 그 옛날 고리짝의 애인을 그걸 못 잊어가지고 맨날 찔찔대고 철량하게 막 세월을 낭비하면은 안 됩니다.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멋있는 신사요, 멋있는 승려요, 멋있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남녀가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 선서의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전에 사귀었던 이 남자 저 남자, 옛날에 이 여자 저 여자, 그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요 앞에 있는 한 남자 한 여자만 데리고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요게 이제 결혼 선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선서는 일종의 포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반환도 안 되고, 물론 이 교환도 안 되죠. No refund, no change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 덕목을 먼저 배우기 전에 포기하라라는 덕목을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니라. 즉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포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늘의 영원한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과 욕심을 때로는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갖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나도 평안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그에겐 육체의 가시, 즉 고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고질병을 좀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 병은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요? 교만해질까 봐. 교만해지면 뭐 하나님이 도저히 쓸 수 없잖아요. 그러자 바울은 더 이상 그를 위해서 4번, 5번, 6번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즉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내 요청 안 들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계속 막 때를 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10억, 100만 불 안 준다고 하는데 그거 달라고 계속 100만 불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하나님이 피곤해집니다. 고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는 쉽게 포기하면은 안 되죠. 누구 좋으라고 포기합니까? 마귀 녀석 좋으라고 포기합니까?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인내해서 기필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내야 됩니다. 즉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아주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남의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런 세상에 못된 녀석이 있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심히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해도 하나님이 너 죄가 너무 커서 죄값 좀 받아야 되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네가 남의 아내를 뺏었고 동침했으니까 너의 아내들도 다른 사람이 백주에 동침을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남의 남편을 죽였으니 너희 집안에도 사람이 죽으리라.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있다가 다윗의 어린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어린아이 살려달라고 일주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밤새도록 아이를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얘를 살려주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신하들이 왕이 너무 상심할까 봐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알아챘어요. 아이가 죽었느냐? 전하, 그러하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왕의 사물을 보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왕이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음식을 잡수시니 어찌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했는데 시방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즉 여러분, 다윗은 포기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때는 금식까지 하고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포기해야 될 때, 아이가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될 때는 완전히 즉시 포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다윗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또 후에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포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죠? 우리들의 부모님도 이제 때가 되면은 부모님 안 돌아가실 것 같은데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그때 포기해야 돼요. 혹은 다윗처럼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돼요. 그때의 뭐 슬픔과 아픔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다윗처럼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포기한다는 것이 영원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결코 체념이 아닙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을 다시 찾아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포기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 향한 내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나이 75세가 돼서 이제 고향 땅에서 자기 무덤을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 고향 산천을 떠난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가 고향 산천을 떠난다는 것은 현재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지 않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일단 고향 산천을 떠납니다. 즉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먼저 포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음에 인도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상의 전문 용어로 하면은 전략적 포기라고 합니다. 즉 미래의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편 어린 자식이 내 죄 때문에 먼저 죽었으니 아비인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보다 더 마음이 아픈 아내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자기도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아내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아내한테 찾아가지고 여보 힘을 내자 하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후에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포기를 강요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원망스럽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제는 뺏어서 가느냐고 막 원망조로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의 재산과 생명까지 뺏어가는 것을 단순히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뺏어서 가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를 하든지 혹은 강제적으로 포기를 당할 때에도 너무 그렇게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포기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크리스찬에게 있어가지고 포기는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도리어 더 좋은 것을 찾는 기회입니다. 결론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